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포도나무 비유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목재로 쓸 수 없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용도로도 부적합합니다. 땔감으로도 마땅치 않습니다. 아무리 줄기가 우거지고 잎이 무성해도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꽃이 피었다 해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더러 어떤 곳에 가보면 큰 식당 입구에 가슴만한 항아리에 잘려나간 포도나무 가지들을 모아서 장식으로 설치한 경우를 덜어보지만 그렇게 눈길을 끄는 작품성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의 삶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요한복음서에만 소개되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을 교훈 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맛있는 포도, 극상품 포도, 좋은 포도를 맺기 원하는 것이 농부의 관심입니다. 떫은 포도, 신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 그런 포도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 사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아들, 딸,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밤을 낮삼아 애써야 키울 수 있습니다. 노랫가사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를 거두어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지요. 수고하지요. 그러는 중에 어린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신기해합니다. 걸음마를 몇 걸음 떼면 거짓말을 보태서 소문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까꿍 해보라 하고 윙크 따라 해보라 하고 뭐 이런 거 시간을 가지면서 기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쁜 신발, 예쁜 옷, 예쁜 모자, 여자아이들에게는 예쁜 머리핀 꽂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기념으로 사진 찍어주는 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들, 딸 낳아 양육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자녀가 제대로 잘 자라나서 훌륭한 인품으로 성장해서 가정의 일꾼, 나라의 일꾼, 사회의 일꾼, 열방을 드나드는 그런 일꾼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믿음의 가정의 소원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자녀,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다 장성해 버린 젊은이들, 우리의 후세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농부이신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가 농부이시다. 포도나무 농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농부이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관하는 농부이십니다. 너무 많은 비가 와도 문제이고 너무 가물어도 문제입니다. 봄과 여름의 날씨,
결실기의 기후를 주관하시는 농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파, 양파 이런 우리의 음식은 파 종류가 많이 소비되는데 지난 겨울은 대파 파동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겨울이 시작되면 베란다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트럭에서 5,000원짜리 대파 한 단 사서 초겨울에 심어 놓으면 겨울 내내 뽑아먹고 뜯어먹는, 그게 일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 겨울은 대파가 참 비쌌습니다. 최근에 연신내 지나다가 트럭에 잔뜩 대파를 파는 장사꾼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느냐?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 왜 지난 겨울 그렇게 대파가 비쌌느냐 물으니까 그가 농부인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 여름이 너무 덥고 비가 많이 와서 대파 농사가 다 흉년이어서 그 후유증을 겪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대파 값이 안정될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최근 메뚜기의 재앙을 접하는데 메뚜기가 우리의 곡물이나 채소를 훑고 지나가지 않도록, 깐부 위로 농사가 망하지 않도록 농사하시는 농부가 인생 농부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셔야 합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포도나무의 줄기이신 예수님, 그 포도나무이신 줄기 예수님께 붙어 사는 가지, 그 말씀 안에 살고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계명 안에 살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 풍성한 인생이다. 오늘 9절까지 대하신 말씀에 보면 6번이나 열매, 열매, 열매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는 열매, 포도 열매로 대답하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소용없습니다. 거기 열매가, 극상품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유아교육 혹은 청소년 교육을 전문하는 이들의 글이나 강의나 책을 접해보면 조기 교육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그러하듯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곰 혹은 초식동물 중에 사슴이나 노루, 이런 동물의 세계는 어미동물과 아비동물로부터 본능적인 것을 습득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명마다 교육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의 그 바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따르고 순복하느냐?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하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 앞에 자기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엄마,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결손 가정이 많으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손길, 아니면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이런 손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앞서 태어난 누나나 형이나 오빠의 도움을 입고 영향을 받으며 자라날 수도 있지요. 양부모의 혜택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 되셔야 한다 하는 이 교훈이 귀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 국민이 트롯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스터 트롯, 무슨 트롯해서
저는 다른 가수들 잘 몰라도 동원이, 정동원이 너무 귀하게 생기고 마음 가게 생긴 동원이 올해 14살입니다. 이 동원이가 경상남도 하동에서 엄마 아빠는 헤어지고 엄마 얼굴 못 보고 어쩌다 다녀가는 아버지 할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지방의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할아버지 좋아하는 노래 가르치고 할 줄 아는 색소폰 연주 가르치고 했는데 기가 뛰어납니다. 트롯의 신동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구 선생님 이상으로 80년을 우려먹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예수 알고 자란다면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창세기 요셉은 아버지 요셉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먼저 태어난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있지만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야곱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으며 슬픔의 아들이라 베논이라 이름하고 베들레헴 길가에서 난산하고 어머니는 베냐민에게 젖 한 방울 못 먹이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앞에 떨리는 손으로 야곱이 길가에 급하게 돌무덤을 만들어 쌓았습니다. 그런 환경의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도단성에 양털 깎는 곳에 면회 갔다가 애굽에 빨가벗겨져서 팔려갔습니다. 노예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 만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저가 17살에 노예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애굽, 지금의 미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는 이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30에 등극해서 110살에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80년 동안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였습니다. 대단하다. 아버지의 영향입니까? 어머니의 손길입니까? 창세기의 많은 분량의 요셉의 생애를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팔려간 노예 소년 요셉을 하나님이 농부되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깨우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꿈에 말씀하시고 왕의 꿈이라도 해석하는 명석한 해석자가 되게 하셔서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농부 삼아야 합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소년기에 청년기에 자신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할 때, 가난할 때, 실패할 때, 형통하지 못할 때는 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이 넘쳐나고 권력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하면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여성이라면 누구, 남성이라면 누구,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 국민에게 이 토크쇼로 이름을 날리는 유명 인사들이 있죠. 그 중에 김창옥이라는 성악을 전공했던 제주도 사나이, 그 김창옥의 강의에 보면 그는 어려운 말을 쉽게 얘기하는데 그런 가난과 실패와 초라함과 우울 속에 살던 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지위 얻고 권력 얻고 걸음걸이 달라지고 문 열어줘야 차 타고 운전해줘야 어디 갈 줄 알고 이런 상태가 되면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달라지는데 심리학 용어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훅가시가 들어갔다, 이렇게 썰렁하게 표현하는 재미있는 말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을 농부 삼고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해야 됩니다. 부모 이런 에스더, 엄마 아빠 없이 자라나는 에스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저를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아닥사스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아수에로 임금의 왕후가 됩니다. 페르시아 바사나라의 수산성의 왕후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물론 부모 역할 대신해 준 모르드게의 역할이 크지만, 사촌 오빠의 영향이 크지만, 저를 누가 그렇게 존귀하게 했고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을 갖게 했는가? 에스더는 부모 일찍 잃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려서부터 농부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꾸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너무 거창한 표를 정해서 별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저희 교회를 출범시킬 때 기도하던 표 있습니다. 복음 인재를 양성하여 열방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이런 거창한 제목을 제가 12년 전에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변함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가 한 귀퉁이의 지하교회도 아니지만, 저는 교회의 어린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후세들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열방의 복음의 인재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날마다 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하시고 엄마 아빠의 손길에 의해서 성장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농부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영향, 어머니의 손길이 귀하지만, 그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다 보면 출애굽기 최근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다 하는 표현이 10가지 재앙 중에 계속됩니다. 우린 그런 말씀 대할 때 질문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왜 완악하게 하시나?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사람의 마음을 어린아이 마음처럼 유순하게 부드럽게도 해주세요. 완악하게 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주님이 농부가 되어주셔서 굳은 땅 마음, 가시밭 마음, 돌짝밭 마음, 길가 마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구시는 좋은 땅 마음 되어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리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게 했느냐? 교회에 데리고 다니느냐? 가정예배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농부로 시인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은 그렇게 되었고 아벨은 형에 의하여 죽임당했지만 히브리서 11장이 저를 믿음의 선진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의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한 어머니의 태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1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으니라는 표현을 대합니다. 우린 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미워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시나요? 맞아요. 쌍둥이 형제인데도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다 했어요. 야곱을 사랑하신다 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농부의 손길을 순복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내 인생 농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 농사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셔야 합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하나님이 가꾸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해도 하루를 살다 보면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별의별 사건 다 겪으며 삽니다. 항상 좋습니까? 항상 형통합니까? 아니죠. 포도나무의 비유로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농부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발이 그럴싸했지만 성경에 나중에 형편없었던 인생들의 이야기도 신구약에 많습니다. 그 인물이 이미 말한 가인이죠. 에서죠. 사사시대로 말하면 삼손이죠. 왕정시대로 말하면 초대 임금 사울 왕이죠. 굉장한 지혜의 임금으로 출발한 솔로몬이지만 그의 나중은 너무 형편없었죠. 솔로몬이 이래서 구원받았을까라고 질문하게 되지요.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가룟 유다의 나중 운명을 보면 나중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이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고 나중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농사를 누가 주관하셔야 합니까? 아버지가 농부되어 가꾸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 9년 전이죠. 2012년 9월 3일에 통일교 문선명이 92살에 죽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메인 뉴스에 문선명의 죽음과 장례식 장면이 큰 화면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 산자락에 7분 농선에 어떻게 저런 데 무슨 고난으로 저런 그린벨트 자연 녹지에 저런 아방궁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이 건물입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천상의 건물 같지 않습니까? 경기도 가평이 소 한 마리 키울 수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산업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의 알프스 같은 곳이 가평입니다. 거기에 저 7분홍선 산자락에 저런 궁전을 지었습니다. 저기에 3개의 남녀들을 미혹해다가 거기서 합동결혼식을 엽니다. 그 어마어마한 건물, 체육관만한 건물 앞에 문선명의 시신을 관에 눕히고 장례식을 합니다. 저 바닥에 빨갛게 보이는 카펫이 덜 보여서 그렇지 십자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문선명의 죽음이 십자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통일교의 무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무슨 무료 성경학원 운운하며 성경의 비유에 신해석 운운하며 14만 4천을 모아간다 하는 이름도 거론하기 싫은 그런 신흥 이단 사이비의 세력들, 거기에 하나님을 농부 삼은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 예수 믿다 죽어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이 농부이시오.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돼.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발걸음과 출입과 앉고 서는 자리를 인도하셔야 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이거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미 커가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까? 엄마, 내가 알아서 해요. 아버지, 내가 알아서 믿어요.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아들, 딸들을 어느 대학에 보내나, 무슨 직장에 취직하게 하나, 어느 대기업에 가게 하나, 연봉이 얼마인가, 사업을 잘하나, 수입이 얼마인가,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농부 삼을 때의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계승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예수님은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참 포도나무. 그냥 들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떫은 모르나무가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꿀송이가 떨어지는 포도나무입니다. 그 줄기가 예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줄기는 뿌리가 건강해야 그 줄기가 건강한 겁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포도나무의 참 포도나무의 줄기처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심으셨습니다. 그분에게 가지되어 살아갈 때 붙어 살고 그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영광을 구하고 제자되어 살고 9절 그 사랑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5불짜리 지폐, 가장 흔한 지폐인데 5불짜리 지폐에 보면 링컨의 얼굴이 초상화로 그려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유명한 거 아니죠. 미국 역사에 존경받는 이 아브라함 링컨, 그에 대한 연구석이 얼마나 많은데 56살에 암살범에 의해서 피를 쏟고 현직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유명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손길에 살면서 자라면서 어머니의 믿음과 새어머니의 도돈독한 믿음이 저를 비가 줄줄 새는 통나무집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아이로 자라나게 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27년을 소음의 독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저는 저 산능성이의 부족의 아들입니다. 변호사가 됐습니다. 법조인입니다. 혈색에 따라서 인종이 차별받는 것, 부당한 인권운동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2년 7개월이 아닙니다. 27년 독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70대의 세상에 나와서 온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며 지도자가 됩니다. 노벨상을 탑니다. 감리교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농부되어 인도하시고 예수 줄기에 붙어 사는 인생으로 열매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학교 보내야 하고 학원 보내야 하고 특수교육 시켜야 하고 다 좋지만 예수 줄기에 붙어 사는 아이, 그런 청소년기, 그런 젊은이, 그런 청년,
되어야 합니다.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288장 찬송하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맞아요. 이런 찬송 그냥 오물오물 따라하는 찬송이 아니라 교회 다녀주고 예배 와서 드려주고 속회해주고 그게 아니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는 아이, 그런 청소년기, 그런 젊은이, 그런 부모 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것은 예수가 근본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대답입니다. 예수로부터 비롯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참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예수님에게 꼭 붙어 그 말씀 안에 사는, 그 사랑 안에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가지, 이거 말씀하세요. 질문해 보겠어요. 줄기가 무엇인지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줄기는 뿌리에서 올라와서 자란 나무가 줄기입니다. 가지는 그 줄기에서 난 잔 가지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를 한 번도 못 본 분 없으시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거두고 나면 농부가 가을에 다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앙상한 줄기만 남은 채로 겨울을 납니다. 겨울 나고 봄이 되도록 가지가 나기 전에 줄기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뿌리와 함께 월동한 이 줄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싹이 순으로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지탱할 만한 가지로 자라납니다. 한 해 자라납니다. 그리고 농사가 끝나면 또 잘라내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하던 충성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 믿음으로 올해도 주님에게 붙어 사는 가지 인생으로 살 때 열매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붙어 사는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구절에서 말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붙어 삽니다. 사랑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요 붙어 삽니다. 예? 마스크를 하셔서 표정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연애하는 젊은이들 대할 때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붙어 사냐? 심장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붙어 살던 관계가 그 사랑이 식으면 원수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바탕은 뭐예요? 신앙은 예수에게 붙어 살고, 예수의 말씀 안에 살고, 예수의 사랑 안에 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며 살고, 주님의 제자 되어 살고, 이것이 줄기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사는 가지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도 호흡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든 순간에도 심장은 계속 박동하고 손끝 발끝에 모세혈관까지 피를 공급합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다는 증거는 예배당에 다니는 게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린 밖에서의 일주일 밤낮 24시간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으로 맥박하고 주님으로 걷고 주님으로 붙어 사는 말씀 인생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가지, 마른 가지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말씀하시잖아요. 목공을 배워보면 가구는 1mm의 편차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구가 가구됩니다. 육면의 가구가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가공할 만한 초미세의 세계, 시간으로 그러하고 길이로도 그러하고 한 이 부피로도 그러한 나노의 세계라는 이 나노라는 것은 머리카락 입자의 8만 분의 1, 10만 분의 1의 세계입니다. 시간으로 말하는 나노세칸 이러면 우리는 1초 그러는데 나노세칸이라는 것은 10억 분의 1입니다. 잘 어려우십니까? 그런 나노세계 속에 우리는 최고 첨단 과학의 국가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의과학, 첨단 의학과학으로 첨단 기계 문명으로 첨단 IT 문명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10억 분의 1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겁니다. 예수께 붙어 사는, 아멘. 예수님께 붙어 사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거 말고.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화요일날 지방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까지 한 5, 60명, 6, 70명 이렇게 오셔서 예배할 텐데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상가 2층 400만 원 보증금 월세 10만 원, 겨울에 방 안에 물이 올 정도로 추운 그런 새마을 보일러 새 건물인데도 완전 난방이 안 되는 그런 건물에서 상가 개척교회를 하는 시절인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방 감리사님이 새벽기도 끝난 시간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감리사님이 소고기 한 근 사고 미역 한 이파리 사고 해가지고 전도사 애기 낳았다고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지난주에 하면서 나도 그런 감리사 해야지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때 제 20대 시절에 그 감리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것만 생각나요. 그게 뭐예요? 농부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이 이 예배당의 첫 예배의 신앙이라면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아이들로 키우십시다. 찬송 하나 하실까요? 잘 모르시는 찬양인데 우리 남주희 청년이 솔로하고 우린 가사를 보고 속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화면에 띄워드리겠어요.
끝까지 들으십시다. 이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농부 삼고 예수님을 줄기 삼고 가지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바탕은 줄기이신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살고 그 안에 살고 그 산 안에 살고 그 말씀 안에 살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제자 인생,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활절이 지나고 지금 예수님 아직 이 땅에 계신 40일 그 기간을 지내는데 5월 마지막 주일이 돼야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부활주일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40일 계신 기간을 지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농부시라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줄기라고, 너희들은 내게 붙어 말씀 안에 사랑으로 살면 열매 풍성케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은혜로운 나날, 그런 복된 가정, 그런 자녀 양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길,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진리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깨달음으로 열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인생, 그런 자자손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